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퀘션 마크가 찍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워낙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헬라식 교육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히브리적으로 적어놓은 저 성경 말씀 하나님을 본다,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라는 게 있고, 지안이라는 게 있고,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냥 본능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는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왜 슬픈지 왜 아픈지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프구나.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안으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이렇게 상황을 볼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어떤 분은 영안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학생이 한국에 왔다가 아버지를 죽인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한의사고 굉장히 돈이 많았는데 이 아이가 방학 때 한국에 왔다가 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때만 해도 대서특별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너무 분분해요. 육안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아주 못된 아들이죠.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 있나, 여기까지 해석을 합니다. 지안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더 나아가죠. 이에는 이, 눈으로는 눈 해가지고 너는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영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안으로 보는 분들은 왜 죽였을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우리가 왜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 많고 뭐 하나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없고 해석이 다양하고 분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건은 하나이고 상황은 하나인데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다 다릅니다. 내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저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미리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호기심 가운데 말씀 한번 잘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본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람 마음 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마음. 그 유대인들이 겪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곳에 끌려가죠. 그러면 줄을 서서 앞에 있는 독일군 장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으로 지시를 합니다. 너 이쪽으로 가. 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면 살아서 감옥에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 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 사람은 바로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바로 죽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얼굴에 좀 핏기가 생기가 좀 있고 건강해 보이고 노동할 만하다라고 하면 옆으로 가는 거고, 뭐 다 늙어가지고 손만 대면 쓰러질 것 같고 핏기도 없고 하면은 가스실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혀로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나가지고 이 피로 자기 막 얼굴에 화장처럼 막 바르고 하죠. 참 영화 같은 이야기이죠. 자, 사는 사람들은 삽니다. 매일같이 먹지도 못하고 노동을 하죠. 이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것이고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먹지도 못하지만 힘은 들지만 죽으라고 노동을 합니다. 내 크리스마스만 되면 괜찮을 거야. 반드시 나갈 거야.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몸이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다운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수용소 안에서 자살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몸이 뭐 천근만근하지만 이 몸뚱어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몸이 천근만근한 거는 대부분 다 99%가 마음이 천근만근한 거죠. 마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곳이 몇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뿌리, 생명의 시작, 이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이것은 무슨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반적인 것, 내 모든 것들은 무엇에서 시작을 한다? 성경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마음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고, 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을 하고 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제 마음이 사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많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원래는 깨끗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정원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릴 때는 이 마음이 그렇게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옵니다. 이 깨끗해졌던 이 에덴 동산에서의 마음이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마음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끗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속에 있었는데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고개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찾는데 아담이 숨습니다. 피합니다. 왜요? 그전엔 아담아 하면 내 하나님 갔는데 내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부르면 숨게 되는 거죠. 이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 원죄. 그 말벌을 막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말벌들이 있잖아요. 그거 쏘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벌에는 독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제거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벌집을 제거할 때 그 말벌들이 지은 집 속에 그 정말 그 새끼 애벌레들이 있습니다. 막 입만 빠끗빠끗해요. 근데 그 말벌 제거하는 분의 이야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애벌레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말벌이 되는데 이 지금 이 애벌레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애벌레도 태어나자마자 이 안에 뭐가 있다?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조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는 죄라는 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착하게 어린아이들이 자라지만 그 자라면서 때로는 막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합니까? 나쁜 짓도 하고. 뭐 애들 볼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을 봐도 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로 남을 상처 주고 때로는 행동으로 왜 내가 그렇게 변해갑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그 실행되는 모든 죄들의 원인은 원죄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우리들에게 알려집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든 분이 사도 바울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갈등이 오고 괴로워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갈등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인데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라면 반드시 몇 번은 혼자 스스로 고민을 했을 그러한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정말 한 번쯤 내가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분들은 한 번쯤 저런 갈등을 해봤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깨끗해진 마음, 여기에 죄라는 것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주중에 오늘 이제 자두 따기를 하니까 제가 틈을 내서 집안 뒤에 그 뒷뜰을 정리를 했습니다. 애들 또 다치면 안 되니까 깎을 것 같고 없앨 건 없애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여기 맨 처음에 여기가 무척 깨끗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잔디밭에 막 잡초가 자라고 엉겅퀴가 막 자라서 막 저를 찌르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 깨끗해진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내 마음이 더러워진 가장 큰 원인은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원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원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내 입술로 회개를 하면 나의 죄를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한다라면 나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언젠간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하다,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거는 세상적 이야기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회개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두고 다른 부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간혹 이제 거꾸로 되죠.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자녀가 1등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1등인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일이 1등인 사람이 있고. 그거 아니라는,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고 예수님이 가장 우선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1등 하는 게 어렵습니까? 1등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1등을 다 안 해봐가지고 잘 군대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까? 군대에서 꾸준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저 지우 엄마가 어느덧 20년 제가 존경합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응?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 비즈니스가 꾸준히 운영되는 게 어렵습니까? 결혼하는 게 어렵습니까? 결혼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낳는 게 어렵습니까?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다 아시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구원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좋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일 겪잖아요. 그죠? 하루 눈 뜨고 잠잘 때까지 왜 이렇게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 잘 듣던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이뻐 보이던 아내가 보기도 싫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았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돌아보면. 근데 깨지더라고요.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저랑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뭔가 좀 깊이가 있는, 영안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아까 잠깐 우리 형제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훈련관 그곳에서 좋은 분들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단언컨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영안이 열리는 방법은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일이 힘든 거, 직장에서의 고통, 고난,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영안이 열리도록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내 마음이 깨끗해져 있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저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막
섞여 있어요.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제거해야 될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뭘 내가 더 은혜를 많이 이것보다도 더 귀한 신앙생활은 원래 내 마음은 깨끗했는데 내 안에 들어왔던,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내가 알게 들어왔던 이런 많은 미움과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누구를 절대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떤 걸 경험을 하고 나서 맞아, 저럴 수도 있구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 과정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어요. 날씨는 덥지, 이 잔디밭에 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잡초는 많고 엉겅퀴는 많고 이거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결국 내 마음속에 들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내가 이랬구나라고 넘어갔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숙성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깊이가 있고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반복하지만 그 받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거부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시고 앞뒤 좌우 다 막아버리시고 하늘만 쳐다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반드시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것은 지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내 인생을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넓게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